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열방관으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명령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제사장과 수령들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반지 이스라엘의 목사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오면 어디에 역사가 보이리라고 받았던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명령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체조 경기나 피겨 스케이트 경기를 보면은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저렇게 유연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우아한 동작을 할 수 있을까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동작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탄식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종종 있죠. 고난도의 기술을 펼치고 와 하는데 마지막에 비틀거리거나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또다시 그 선수는 엉덩방아를 찢었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우아한 표정으로 우아한 폼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경기를 끝내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마치 체조 경기장에서 우아한 경기를 펼치고 그러다가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모습을 갖는 선수들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펼쳐집니다. 이들은 신분 자체가 대단해요.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마고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 그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 심지어 헤로드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헤로드 왕도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성공한 인생인데 신앙의 여정이 참 감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연구 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천문학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메시아 예수 탄생의 그 놀라운 소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피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는 그냥 대강 적당히 그냥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음식이 저절로 스스로 있어서 사람이 만든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지죠? 위에서 햇빛과 그리고 비를 흡수하고 이슬을 흡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질 거예요. 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받고 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살피면 인생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겸손히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뒤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들은 말을 합니다. 동방이란 이 말을 신학자들은 바빌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아주 당돌한 사람들은 동방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억지 주장이죠. 동방 바빌론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여행을 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또 동시에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왔으니 언제만 움직였을 것 같아요? 낮이 아니라 밤에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에요. 힘든 여행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한 3일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라고 해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3개월 이상을 밤에만 여행을 하여서 지금 성경에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갓난아기였던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보배합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준비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 하면은 당시 왕 앞에 나갔을 때 진상품으로 드렸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단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후대 사람들은 찬송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이런 찬송들. 근데 제가 찬송가를 살펴봤는데 동방박사와 관련된 찬송이 최소한 8편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이들의 신앙은 마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고난도의 기술을 펼쳤는데 마지막 착지 순간에 엉덩방아를 찢는 피겨스케이트 선수처럼 이들에게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별이 지금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발걸음들이 어디에서 지금 멈춰서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전체의 그림들을 보면은, 자, 이들이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와서 멀리서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다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가 있죠?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준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궁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치, 유대인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근데 베들레헴은 최소한 8km에서 10km가 더 남아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다. 저기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저런 장소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멈춰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성경에는 미가서에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시간이 지체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누려버립니까? 목자들이 먼저 누려버립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화토를 치잖아요. 우리가 화토를 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자기 패를 감춥니다. 상대방에 보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상대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번도 화투를 안 쳐봐가지고 전혀 그걸 모릅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들의, 카드를 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패를 감춰요. 그리고 상대방 패를 어떻게 알려고 합니다.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려고 하죠. 자기 패가 상대방에게 다 보여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미 집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주신 것.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패를 다 보여줘 버린가 하면은 헤롯 왕에게 패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로 귀화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가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왕이 된. 근데 이 사람이 권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자기 처남이 유대 왕가 출신이에요. 자기 처남이 자기보다도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처남을 죽여버립니다.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하는 체 하면서 익사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마리안느라는 그 공주예요. 구용주. 죽여버려요. 심지어 자기 큰아들이 있어요. 자기 큰아들이 자기의 권력을 넘볼까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움켜잡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자기 처남도 자기 피가 있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소식은 헤롯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헤롯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수가 있고 그들의 허물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어느 날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유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그랬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와, 목사님도 된장찌개를 먹네요. 목사님 같은 사람도 된장찌개를 먹네요. 그러면서 황홀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가질 때는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황홀하게 보이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많아지면은요, 그 조심스러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황홀했던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무대로 하는, 내가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절하는 그런 지경에 설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체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식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왕국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마 상식 때문이에요. 상식. 왕의 계승자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왕국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최소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동방박사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죠? 같이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3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는 동방박사면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유약, 원약을 들었기 때문에. 네, 3명 이상의 사람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는 이런 왕의 계승자는 왕국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이 또 아마 의논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분명히 탄생했을 것이라는 이런 민주적인 방법이 작동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상식. 그러자 이제 화려한 왕국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상식을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있죠. 그 상식의 수준에서 신앙까지 판단하려고 하면요 신앙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상식이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의 상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식이 부딪힐 때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상식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다 여기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들 주장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야 잘 살아야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아니다. 정치만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을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다 하나씩 품고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식이죠. 그건 상식. 그런데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제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성도들에게 좀 이걸 좀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날부터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가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시선을 정치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세상의 상식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길을 잃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고 그 별은 그들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지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방법, 특별한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등불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과 평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소원도 주시고 헌신의 소원도 주시고 회개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옆에 좀 더 잘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한 주간의 시간을 뒤돌이켜보면서 내 삶이 왜 이리 부끄러운 삶인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부담감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자주한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든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나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편하게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편이 탁 서도록 늦잠을 자면서 낮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배고플 때쯤 일어나가지고 잠 잘 잤다 이런 편히 쉴 수 있는 날. 그런데 이 날에 우리는 어때요? 부담감을 갖고 또 감동을 갖고 자원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든지 이렇게 예배의 삶으로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의 역할을 보면요, 주의 종들의 역할이 어찌 해야 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별은 빛나지만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별은 지금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별의 역할이 언제 끝나버립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끝이 납니다. 주의 종들의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중매장이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으로,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별과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착하게 해주셨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에게만 인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원이 우리는 영혼 구원만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절망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는 것, 내 신앙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합당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음이 전심으로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